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시대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75세 영감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경험도 못한, 꿈도 못 꾼,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데, 저는 어떨 땐 새벽에 일어나면 한판 웃고 잔다니까요. 할렐루야. 어째 이리 복을 받았어요. 아무리 인생이 좋아도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협착한 길을 자취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역사의 주류를 형성하고 어디 가든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며 족보가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의 한 행동이 큰 영향력을 일파만파로 미치면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시대마다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꿈도 못 꾼,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거는 미련 없이 떠날 때가. 여러분, 약간 치맥기가 있고 뭐가 자꾸 깜빡깜빡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국민학교 때 뭐 받아쓰기 3개 틀린 거 맨날 생각나 보세요. 좋은 거. 오늘 낮에 땡기면서 누가 내보고 욕한 거 들어보고 뭐 또라이다 날라리다 그런 소리 듣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불면증이 오는 이유가 대가리가 좋기 때문에 온갖 안 좋은 소리가 다 생각나는데 내보고 또라이라 했지 날라리라 했지, 그러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대가리가 나쁜 건 대가리면 되면 자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나쁜 게 안 좋은 게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띵 하니까 뭐 자빠지다. 예배 시간에도 자고 차 타고도 뻥고 차고도 유리창에 기대가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 잘 자는 게 보약이요, 잠잘 때 피곤이 싹 사라져.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나는 자빠져 잘 때, 나는 기도하다 피곤해서 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고 내가 기도한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신다 이 말이야. 기도하다 자면요, 내가 잠자는 순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고요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데, 기도하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강을, 샬롬을, 기쁨을, 고요를 주시기 때문에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잊어먹고 이런 걸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 모르고 쓸데없는 것도 생각하고 불면증 걸려가지고 눈이 빨개가지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떠날 때는 말이 없이, 떠날 때는 미련 없이 항상 떠나는 걸 잘 떠나야 돼. 실력 있는 사람은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꿈, 깨, 기, 깡, 금, 골, 꿀, 끝, 그런 말이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첫째 꿈이 있는데, 꿈은 뭐냐? 꿈을 꾸고 비전을, 이상을 가져야 꿈꾼 대로, 믿음 대로, 힘은 대로, 뿌린 대로 복을 주시거든요. 꿈을 꾸세요. 꿈을,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꿈이 되고 이상이 되고 비전이 되고, 깨가 있어야 돼. 깨, 지혜가 있어야 돼.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자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5만 원짜리 망할 놈의 자리는 가져도 서지도 않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꿈, 깨, 끼는 뭐냐? 은사, 탤런트를, 은사를 불을 듯하게 했어. 은사가 없는 건 은사가 없는 게 은사다. 분배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요. 재주가 없는 건 재주가 없는 게 재주다.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꿈, 깨, 끼, 깡은 뭐냐? 항상 마음이라도 방실하게 깡다 그러거든요. 몸짱 얼짱이라도 깡살이 있어요. 꿈, 깨, 끼, 깡, 끈 뭐냐? 가방끈은 짧아도 귀도 끈이 커야 돼. 끈도 여러 가지, 화끈, 매끈, 질끈, 불끈이라고, 딱끈이라고 끈이 있어요. 끈이 네트워킹이 잘 돼야 돼요. 끈이 뭐든. 옛날에는 말았어. 옛날엔 개미같이 부전해서 지금은 개미같이 살지 말고 거미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정보망을 펼쳐가지고 사방팔방에 친구가 있고 후원회가 있고, 지금은 네트워킹이 잘 돼야 된다고요. 개미같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거미같이 방향성을, 정보가 빨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깨기 깡끈 꼴은 뭐냐? 꼴값 하라 이 말이에요. 응? 맨날 쪼다같이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은총받은 자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는데, 하나님 나를 세상 꼬다같이 함께 해주시는데 네가 와. 주께서 쓰시면 되지, 네가 와.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뭐 남들이야 말대가리라 하든지, 뭐 남들이야 뭐 얼굴이 길다 하든지 까딱없어요. 꼴값하신, 값지게, 존귀하게, 도도하게, 뭐가지 빳빳하게 들고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이만하면 됐죠. 잘나고 못나고가 뭐가 있어요?
똑똑하고 무식하고 유식하고 부자고 가난한 기준이 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싸고 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존귀한 자요. 여러분들은 비싼 존재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구별띠 입을려서 세상 끝날까지 한 눈동자같이 지켜줘요.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꿈 깨기 깡깡 꼴꾼, 꾼은 뭐냐?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전문가가 되고, 끝은 뭐냐? 끝내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 하다가 좀 길어져 버립니다. 항상 뒤끝이 좋아야 돼.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옛날에 좋았던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빴던 것도 잊어버리고 주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늘 전향적으로 달려가는 삶. 익숙한 것, 편리한 것, 자랑스러운 것을 빨리 떠나세요. 맨날 과거가 좋았다 하고 국민학교 때 분단장하고 자랑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인간이에요. 주님 복 주실 걸 내다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과거 지향적으로 꿈도 꾸지 마세요. 왜 자꾸 과거를 얘기하고 옛적이 좋았다는 건 지금이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본토 친척 바비즘, 좋은 것일수록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늘 날마다 아침마다 세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 어느 지경 어느 차원까지 하나님 나를 업그레이드 밀어붙이시고 복을 주실까, 그것을 내다보는 사람은 늘 뒤에 것을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고 잊어버리고 건너뛰고 초월하고 한계선상에서 미적거리지 마세요. 될까 안 될까 꼬물락거리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꾸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몸도 약한데 되겠나, 이 고비를 넘어가겠나, 넘어갔지. 이런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세요. 그냥 피하든지 그만두든지 때리치우든지 사표내든지 자살하든지 지든지 그만두든지 안 가든지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지는 거는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썩썩 문 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보상을 떨고 뭐 들어버려. 개코라이래. 미련없이 떠나가, 미련없이.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시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늘 비전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감춘 보배를 주시고, 신앙생활이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도 못했던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복을 주시고, 나는 몇 떠먹은 기도는 하나님 이 떠먹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조금 해도 기도는 그저가 없고 지나가는 게고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기대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신비한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익숙한 곳을 편리한 곳을 떠나되 왜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서 제자 삼아야 돼. 가야 돼. 신앙생활은 항상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소심하고 저는 아주 내성적이고 A형이고 소민이고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있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유부단하고 일본 말로 아리까리, 독일 말로 애매모호,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중국 말로 갸우뚱,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게 살아갔는데 막 쩌릿쩌릿하고 누구 얘기를 하면 막 심을 하고 혼자 생각이 복잡한 사람. 제 책 제목이 첫 번째 책이요, 생각이 많을 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뭘 한마디 들어도 단순하게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가로 세로 오만 잡생각을 하고 상상력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망상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뭘 하나 하기 위해서는 오만 번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재보다 보면 기차 다 떠나버리고,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마디 하면 집에 오면 일기를 5장, 오늘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친구가 또라이를 하겠다, 내일부터는 입을 닥치자 이래가지고 일기를 5장씩 써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내용이 똑같더라고. 변화가 안 되더라고, 성질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성질은 바꾸는 게 아니다. 성격은 고치려고 하면요 자꾸 정신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질은 고치는 게 아니고 냅둬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기질대로 깡살대로 성질대로 쓰십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사람이 성격이 2가지가 있는데요, 내성적인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보면요 아주 생각이 복잡하고 늘 우유부단하고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집회를 참석하면 되게 피곤합니다. 왜? 내 성질을 부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내 성질을 부리는 사람은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내 성질을 부리고 정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 두드리 맞은 것처럼 아프다. 되게 피곤해. 내 성질을 부리거든. 쇼핑을 해도 사기당할까 싶어 쏘고가 싶어도 물건을 빨리 못 쏘고 온 매장 다 돌아다니보고 다 만져보고 대차 대조 해보고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겨우 골라 잡은 거 잘못 같은 거 하나 사옵니다. 집에 오면 소용해. 아이씨, 아까 두 번째 그거 사야 되는 건데. 이 아가씨는 맨날 백화점에 교환하러 오기 때문에 그 매장의 아가씨가 저 여자 또 온다 저 중앙교회 여자 또 온다 이래가지고 맨날 그거 바꾸러 가고 교환하러 가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바꾸고 나면 또 이게 뜨커 보이고 바꾸고 나면 또 이게 좋아 보이고 맨날 그 짓 한다고 우물쭈물. 그러니 그 사람은 쓸데없는 정신을 다 빼가지고 쇼핑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모임을 참석하고 집에 왔을 때 급속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들은 내성적인 것들이에요. 외향적인 것들은요, 사람을 만나도 주로 지각합니다. 미안하다, 차가 막혀서 물 막히고 포항바닥에 그거지 뭐. 지가 넣고한 주제에 또 웃어도 옆에 사람 두드리 가면서 재밌다고 막 웃고. 그런 사람은 집회 마치고 나면 어디다 도대 부흥하는 게 없는가? 그런 사람은 집구석에 있으면 아파. 여자들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프고 만나서 찬양 연습하고 막 신방하고 이러면 힘이 벌벌 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외향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요 막 갑갑하고 싸돌아 댕기고 신방 댕기고 찬양하면 힘이 벌벌 나는 것들이 있어.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고 사람을 만나면 기가 살아난 것들은 외향적이고, 사람을 만나면 쓸데없는 신경을 번쩍 쓰다가 신경을 다 소모해가지고 빨리 기가 빠지는 것들은 내성적인 것들. 그러면 내성적인 것들은 쪼다갖고 외향적인 것들은 활달하고 좋냐? 천만의 말씀. 야인시대 드라마 보세요. 초장에 설치는 외향적인 것들은 다 칼 맞아 죽고 없어. 성질이 급했어. 세계적인 CEO들, 최고 경영자들을 앙케이트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반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성적이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으로 살아가세요. 외향적인 사람은 덜렁거리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질대로 성질대로 복을 주시는데, 야곱 보세요. 성질이 얼마나 개떡 같아가지고 맨날 형님 쏘겨먹고 아버지 쏘겨먹고, 그러한 모진 성격, 남한테 치기 싫어하고 사기를 처먹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그 못된 성질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니까요. 왜요? 그 성질 더러운 걸 왜 사랑할까요? 그 성질은 고약했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데는 1등, 지고는 못 사는 기도, 간청을 해서라도 부러지서라도만 생실험을 해서라도 주의 살짝 바지가리에 붙들고만 날이 새든지만 다리가 뽀사지든지만 복을 안 줄라면 매가지 콱 밟아 지기 뺏어가만. 축복 못 받고 죽거나 지금 죽거나 쌤쌤이다 이거예요. 그 기도의 근성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부러지질 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 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적극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꼬물거리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뒤숨을 떨지 마세요. 거침없이 나가세요. 주여 믿습니다. 주실 땅을, 주실 축복을, 미래를, 꿈을 꾸고 영상을 내다보면서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잡생각이 많이 나요. 믿음이 떨어지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부정적인 거, 효율적 안 될 거, 잘못하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래가지고 어째 되고, 어째 되기는 똥똥을 한 밟고 지나가라니까요. 얼마나 오늘 성도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하나님 의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영감님한테 본토 친척 아비 떠나셔 가라, 그냥 훌쩍 떠나잖아요. 그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안 믿어줘. 못 믿는다. 내가 보여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민족을 이루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스타트한 것이 75세 영감님이 이 땅 해가지고 지금 세계에 75억이 인구가 돼버리고 75억이 애를 놓으니까 하루에 10만 명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창대하게 민족을 이루죠. 떼거리를 이루죠. 복을 주실 때 이름을 창대하게 다니.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이름대로 믿음대로 그림대로 꿈꾼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포항에서 여러분 우체부한테 포항중앙교회 주소 몰라도 서임중기하 이러면 우체부가 알아서 다 갖다 줍니다. 포항중앙교회 하면 다 갖다 줘. 서목산 이름 서암중 이래 해도 다 갖다 줍니다. 사람이 유명하게 되면 우체부가 제일 잘 알아봐. 우체통에 서요 뭐 다 알아서 갖다 준다니까요. 이름이 창대케 되고 이름을 하나님 높여주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가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포항 바닥에 허허벌판에 그 옛날에 공장 하나 지어가지고 고로 세워가지고 포항제철 포스코라고 있어요. 그 협력업체가 어제 말씀드려봐 2,000개가 포항에 여러분 사장님만 2,000명이요. 포스코, 포철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 시민들이 얼마나 포항의 경제 절반 포스코에 의해서 포스코를 위해서 포스코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포항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그런 한 기업이 일어나면 그분 밑에서 족보가 생기고 그분 밑에 자랐던 아이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되고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대장 집에 대장 나오는 거예요. 왜요? 듣고 본 게 있거든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멋진 말이에요. 이런 포스코가 시작될 때만 해도 뭐 공장이 뭐 얼마나 컸겠어요. 고로가 몇 개 있었겠어요. 그런 포스코가 포항제철이 2,000개 협력업체가 생기고 거기에 관계된 종업원들이 포항 시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업이 그렇게 흘러가듯이 기업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사업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물 근원을 맑게 하세요. 윗물은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네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그때부터 샘물이 터지듯이 그때부터 물이 쫄쫄 흘러가가지고 저수지와 샘물의 차이가 뭘까요? 저수지는 아무리 넓어도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침전물이 생기고 냄새가 나지만 샘물은 퐁퐁퐁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여러분 물이 졸졸 흘러가면 그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얼마나 거기에 아름답게 오곡백가가 물어있고 산천초목이 춤을 추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분 밑에서 문화가 계보가 족보가 달라지더라고요.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거기에 세력이 생기고 마니아가 생기고 팬클럽이 생기고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대의 복을 받는 당대.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대구 동산병원에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대구 동산병원 알아요? 대구 동산병원이요 108년이 됐더만요. 선교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거기에 병원을 쫓겨나기 시작한 대구 동산병원이 108년이 된 병원이 경상도 일대에요 개척교회를 147개를 세웠더라고요. 포항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일대에 다니면서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으면 그 조그만한 병원 하나가 선교사님이 시작한 병원이 107년이 넘어가면서 경상북도 일대만 예배당을 개척교회를 147개를 지은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큰 게 작은 데가 없어요. 제가 의성군 쪽에 보면 경상도 일대에 여러분 얼마나 전라도에 가보면 전라도에도 그런 문중경이라는 여전도사 하나가 소방맞은 여전도사 하나가 그 여전도사가 6,000명을 전도해가지고 그분 밑에서 김중곤 목사님이 자라고 그분 밑에서 이만신 목사님이 이모예요. 그분이요. 그분 밑에 김중곤 목사님이 자라가지고 CCC를 창설하고 한국에 김중곤 목사님이 CCC 총재고 그분 밑에서 여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호 박사님 그분 밑에서 자라면 CCC맨이에요.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고 한 사람 문중경이라는 여전도사 하나가 그렇게 꼬무신이 나달나달 하도록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분은 병풍리 바닷가에서 죽창에 찔려서 순교했지만 그분은 평생 자식이 없었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 수천 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계의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 전라도 지역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경상도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동산병원 같은 데서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병원을 토요일날 의료봉사 무료봉사 나가가지고 개척교회를 한 게 147개나 된다니까요.
어성 지역에 가보니까 어성 땅에만 해도 거기에 여러분 다인면에 한 면에만 교회가 18개더만요. 그 18개 교회에 3분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3분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세 동가리 났는데 그 교회 나이 많은 전도사님 계셨어요. 목사 안수도 못 받고 나이 많은 전도사님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목사 안수도 못 받고 돌아가신 그 전도사님의 손자가 전병옥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사찰지사님 손자가 오정현 목사님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없다니까. 그 산골짜기 작은 교회에 거기서 애기들이 자라서 인터내셔널하게 오정현 목사님 지금 합동척 교단의 사랑의 교회 여러분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상관이 할아버지 때는 가난했던 말든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면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지도를 확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거목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는 가난에 빠져가지고 덕화이라는 머슴하고 지냈던 말든 어릴 때 어쨌든 세월 때면 하나님이 겁나게 복을 주시고 족보를 만들어주시고 계보를 벌떼같이 붙여주시는데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센터가 원조가 원판이 본류가 한류가 될 것이다. 한류 열풍을 일으킨다니까요. 영적인 복의 근원이 되면 그런 엄청난 역사, 기업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실 때 그 메시지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한 사람이 결단하고 예수 믿을 때 그렇게 공장이 들어서고 병원이 들어서고 여러분 대한민국 전국에 다녀보세요. 많은 대학들 많은 사학들이 장로님 한 분이 시작한 거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학교를 만들어서 후진을 양성해야 되겠다.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분이 집사님이 결단해가지고 어려운 살림살이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들어 지금은 학생들이 재학생이 몇만 명이 되는 유니버시티가 되고 그런 종합대학교 종합병원들이 거기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며 구제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밑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큰 병원이 종합대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그런 복의 근원이 되자.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전자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공의식, 전문성, 자신감, 앞대가리만 따서 주전자. 사람이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딴지 걸지 말고 여러분 사돈 만나라듯이 하지 말고 뒤에서 비주류처럼 공시는 거죠. 네가 주류를 이루고 주도하고 네가 앞장서서 주인공처럼 살아가라. 장남 같은 사람. 저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버리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포항중앙교회가 이렇게 중앙에서 아름답게 예배당을 다시 또 리모델링하고 이런 포항에서 여러분 주도적으로 얼마나 중앙교회에서 멋져요. 이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천년만년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차하면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이갖고 타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외면 박대하시면 끝장인 줄 알고 면류관을 꽉 잡으세요.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영적인 축복권을 주도권을 넘주지 말고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라니까요. 내가 계속해서 중앙교회로서의 그런 성도로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어디 가도 섬기는 자가 되고 남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선교하는 자로 주려고 섬기려고 작정을 해야 되지. 왜 빌어먹을 생각을 하고 왜 망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라 했지 찌끄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주창하고 책임을 지고 주역이 돼서 주류로 살아가. 주류와 비주류가 뭘까요? 비주류는 뒤에서 딴지 거는 거예요. 비주류는 뒤에서 시비 거는 거예요. 비주류는 뒤에서 뒷담을 잡는 거예요. 주류는 다릅니다. 주류는 책임을 지고 주류는 앞장서고 항상 무엇을 하지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역이 돼서 주류를 형성하라 이 말이에요. 본류를 형성하여 복의 근원이라 했지 복의 찌끄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부자든 몸이 아프든 약하든 상관없이 섬기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고 역사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본류를 형성하고 창조적인 소수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포항 땅을 복을 주시면 되지요. 여러분 부산이 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포도원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동네는 여러분이 커버하시라 이 말이요. 부산은 신경 끄고
항상 하나님은 그 지역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지방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지역은 그 교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한 손을 들면 하나님 이 땅을 사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게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죄인은 소돔과 고모라도 많고 서울에도 많고 포항에도 많고 부산에도 많아요. 죄인을 신경 끄고 니나 잘하세요. 네가 주인공이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세상의 빛이요 뭐라 했어요? 소금이라 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때깔나고 어두운 세상에 네가 빛을 발하고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가 되듯이 네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센터가 되어서 네가 주도적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의 쓰심을 봐라. 하나님 부르심을 봐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쓰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전에 뭐 붙잡히면 75세 영감님이지만 그 밑에서 지금 37억이라는 그러한 족보를 형성해버려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불과 30년 전에 50년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두서가 없이 살아간 사람. 가출하다시피 서울에 기어올라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기업을 이루고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장로가 되고 다 시작은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다 버리고개 지내고 다 수집이 먹고 그랬지 뭐. 그때 뭐 누가 뭐 떵떵거리고 살았어. 그때 누가 휴대폰을 써바꿨어요. 그때는 다 가난한 시절 버리고개 지나고 숭악한 시절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역사의 찌끄레기가 아니고 쪼다가 아니고 빌어먹을 놈이 아니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집구석에 복을 주시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완전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축복의 유통자 말이라도 칭찬하고 말이라도 여러분 상대방을 띄우고 감사하고 축복하세요. 축복권을 잘 써먹으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을 짜증을 불평을 많이 하고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자꾸 남한테 덮어씌우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든 뭐가 문제가 있든지 간에요 항상 내가 책임을 져요. 말이라도 축복권을 써먹지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민수기 24장 4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되기 때문에 말이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축복되게 말이라도 위로의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축복의 통로는 너희가 말한 대로 된다는데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갉아주시고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싸고 돌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왕이면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지 죄와 사망의 법에 폼도 잡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축복권을 써먹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가 못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고 비난의 통로가 되고 그런 데는 흉내도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우세요. 악한 데는 흉내도 자세도 폼도 말도 꿈도 꾸지 말고 또 그게 여러분 여기에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 위해서는 통해야 돼. 통해야 돼.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해야 사람이 행복하듯이 피가 통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복을 나한테 가둬두지 말고 복을 나누고 섬기고 전하고 할 때 복이 나를 흘러가는 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행복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되니까 콩고물이 떨어지잖아. 콩고물이 내가 먹긴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런 산골짜기 총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예배당 댕겼지만은 빵에 눈이 멀어서 교회 갔지만 지금은 제가 빵 하나 가지고 안 껄떡거립니다. 지금 빵을 나눠줄 정도입니다. 지금은 텔레비전에 여러분 100만 명이 시청을 하고 아무나 이 중앙교회 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무나 부르는 것. 서 목사님 얼마나 눈이 높으셔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쪼다 같아도 아무리 가난뱅이라도 아무리 무식해도 무지랭이라 무술이 아니라 아무리 시다바리 같아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를 붙드셔서 복의 근원을 만드시면
그 가난한 한 무식한 아줌마 때문에 족보가 달라지고 가문의 영광이 생기고 그 아기가 손주가 태어나가지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스포츠맨이 되고 박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실 때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파만파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니까요. 군대에 가도 급수가 계급이 군번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한 것이 메아리가 져서 여러분 거기 공명이 되어서 온 누리에 복음이 퍼지고 그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한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면 그것이 메시지가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설교 한 편 듣고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영국의 여러분 대영 제국 때는 왜 그럴까요? 저는 역사 해석을 달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침체됐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저는 침체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침체가 아닐까요? 한국 기독교가 부흥될 때는 어르신들이 많은 거예요. 김기수 목사님 밑에 우리 서임종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이런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들이 있고 어르신들이 있을 때 그때는 그 한 분의 메시지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국의 대영 제국일 때는 웨슬레가 있었고 서펄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서펄전 목사님 같은 분이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몇만 명을 앉혀놓고 불을 토하듯이 설교하고 서펄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총각이 그걸 설교를 총각이 윌버포스라는 총각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다짐을 하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나 주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가난에 빠지든지 욕을 얻어먹든지 목에 칼이 들든지 나는 복음 들고 살아간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철학을 갖추고 윌버포스가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영국의 노예 제도를 싹 바꾼 사람이 윌버포스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설교만 했지만 복음만 전했지만 복음은 여러분 살아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치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인격이 뒤집어집니다. 팔자를 고칩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들으면요 약간 소음이는 태음인 같이 되고 저같이 A형은 약간 O형 같이 되고 약간 소심한 것들은 또라이기가 생기고 담대해져 주의 아싸 변한다니까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지.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주만 바라보는 거요. 겁도 없어지고 쪽팔림도 없어지고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담대히 거침없이 나가다 보니까 설교만 했던 웨슬레 밑에서 윌버포스라는 총각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영국의 문화 제도를 싹 바꿔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어른들이 있을 때는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은 영국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도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시대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은요 그 어머니의 기도빨이 내려갑니다. 이명박이라는 한 장로가 아니라 이명박의 엄마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명박 장로님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80% 엄마의 얘기입니다. 엄마의 얘기. 오늘의 내가 있기 얘기는 어쨌든 저쨌든 엄마의 영향력, 엄마의 기도빨,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엄마의 그 기도가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들에게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주류를 형성하는 거예요. 본류를 형성하는 거예요. 한류를 형성하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멈추질 않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센터가 되고 본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줌마 하나가 파출부를 해먹어도 집에 와서 애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자식들도 천대까지 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하고 선포를 하면 하나님 막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빨 주시고 쇠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 주시고 kok을 눌러주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항상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남들 보기엔 내가 가난하고 무식하고 생긴 건 얼굴은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숏다리지만은 까딱 없습니다. 하나님 붙드시면 거인이요 하나님 붙드시면 복 있는 자요 하나님 붙드시면 지혜로운 자요.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 가든지 역사의 찌끄레기같이 살아가지 말고 본류를 형성하고 주류를 형성하고 어디 가든지 아무리 미약해도 그것이 찔찔찔 흘러서 또랑을 이루고 뇌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바다도 들어갈 때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는 거예요.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지만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요 창대게 되는 것이요.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게 되고 지금은 서급하나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크고 많고 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칠 때 존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저는 유럽교회가 침체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웨슬레 같은 믿음의 사람, 스펄저 같은 말씀의 사람이 사라지면서 영에 속한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오늘 유럽이 춘추전국 시대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남은 자가 있으면 그루터기가 상수리 나무가 꿀밤 나무가 통째로 자빠져도 한 그루터기 밑에서 요따만한 새순이 돋아서 싹을 나서 숲을 이루고 새각기 떨이고 금방 둥치를 숲을 만들어 가듯이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안 형편이 있든지 저희 집안처럼 불신 가정에 내 혼자 예수 믿어도 당대에 벌써 족보를 만들어버려요. 당대에 벌써 그 밑에 수천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으로 사이즈로 용량으로 하나님이 키워가시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 축복을 받아서 엉클리고 있지 말고 전하고 유통시키고 나눠주고 뿌리고 헛뿌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갉아주신다는데 그러면 되지. 여러분, 내가 눈물 하나 흘리는 게 그저 흘러가는 눈물이 아니에요. 마중물이 된다니까요. 하늘 문을 열어제치고 하나님의 이른 비어 늦은 비어 축복을 끌어당기는 마중하는 그런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이 작은 거 하나 드린 것이 이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고 이게 큰 시발점이 되고 원천이 되고 강물이 되고 본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찌꺼기 같은 생각을 하지 말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무식하고 지금은 병들고 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축복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축복권을 뺏기지 말고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도도함, 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강직함, 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권을 뺏기지도 말고 쑥서서 개주지도 말고 네가 먹고 가정이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을 이루어버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문화를 제도를 시스템을 세상 철학을 뒤집어 놓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헛되잖아요. 점이 되고 선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큰 족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물이 바다 두편같이 된다니까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난한 가운데서 부유하게 되고 무식한 가운데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얼마든지 보시고 허다한 구름과 같이 벌떼같이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서글프게 75세에 시작을 해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복의 센터가 되고 복뒤가 되고 복의 근원이고 복의 본류를 주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찬송하는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물을 타는 교회 성령의 물건이 많아요. 온 마음 다하여 성수이는 너희세요. 우리의 마음을 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요. 주의하여 성령의 불을 탄 교회. 말씀 통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 사람 마음이 치유되는 것처럼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접하니까 너무 생동감이고요.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이 와닿고요. 또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 지표가 되고 CTS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셔서 경청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